여러분들은 사람을 제일 먼저 볼 때 뭘 먼저 보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보는 시선의 기준은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이 몇 초인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3초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더 얼마나 흉악해졌는지 실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연구 결과 사람이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데 0.3초가 걸린대요. 그 정도로 이제 딱 보고 이 정도로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될 때 주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제 결단, 제 다짐은 딱 하나예요. 난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부흥을 원해요. 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송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 목표고 다짐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부흥.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 그런 송파교회가 된다면 저의 다짐과 결단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송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참 행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죠. 저 사람은 오늘 머리가 왜 저래? 오늘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제가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부터 부흥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참 많이 오셨는데 다른 교회 이제 권사님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떠난 지 10년이 되고 15년이 됐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목사님. 근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요즘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잘 되실 줄 알았어 하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인상이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가면서 어떤 속으로 어떤 생각한지 아세요? 실은 제가 그날 분장을 좀 했는데 저 권사님이 그걸 또 모르시네. 또 동로의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이 주일 빼고는 머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흥회 이렇게 했더니 동로의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 스타일이 원래 이렇게 밝았어? 그래서 내가 제가 주일만 머리를 올려서 밝아 보입니다. 늘 그렇게 다니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시선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늘 밝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부흥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행복해 보였대요. 제가 저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을 기뻐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났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냐고. 저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그런 얼굴에 밝은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송파교회 왔을 때 다른 교인이 나를 찾아오면서 밝게 인사해 줄 수 있을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얼굴이 참 밝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다짐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 2026년 한 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 얼굴이 밝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요, 고난이 와도요, 내가 삶이 어려워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고 누구 만나면 짜증부터 내고 나 오늘 너무 힘들다.
요즘 우리 사업이 잘 안 돼. 직장이 참 어려워. 가정이 개판이야. 자녀들은 말도 안 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늘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 아유 저 사람 만나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2026년 한 해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얼굴이 참 밝네요. 참 미소가 아름답네요.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묵었던 마음이 다 풀리네요.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힘들다라는 거 압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의 보는 시선들, 또 이웃의 시선들, 또 심지어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엄격한 잣대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서 그냥 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결단을 하지만 대부분 그 결단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원래 안 하잖아. 너 맨날 결단하지만 너 그거 얼마 못 가잖아. 이러한 시선 때문에 우리는 하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압박감에 시달려서 스스로가 자초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시선 앞에 여러분들 너무 그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 이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음성이 들려온 시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후가 아니에요. 예수님 위대한 업적을 쌓은 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들려온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공생애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벅차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아차 맞아 그렇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뭔가를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못나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내가 자녀구나,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고 딸이구나 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시선의 압박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손가락질하고 너는 그거밖에 못했니? 야, 너 직장 열심히 다니지 못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가정 왜 잘 보살피지 못해? 수많은 세상의 시선들의 압박감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저는 2026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회복해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 하고 있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 늘 불평하고 늘 스스로 자초돼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가 그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빨리 살아나서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매긴 성적표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너는 그거밖에 못했어? 너 얼마나 했어? 너 2025년 한 해 동안 뭘 이루었어? 라는 세상의 성적표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하고 영원한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들려온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깊이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단강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와 영적 목마름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강력한 회개 선포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만 들려온 음성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참 많은데 나도 참 연약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귀에 딱 대놓고 너는 82점이야. 너는 79점이네. 주님 커트라인이 몇 점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 몇 점이 50점이라면 51점이라도 맞게 해주세요. 그걸 알면 내가 만약에 40점대다 큰일 난 거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 달 되면 하나님 몇 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늘 귀에다가 대놓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귀에 대놓고 몇 점이다라고 말해주진 않지만 예레미야 33장의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대로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점수 물어보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과연 어떤 시선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시선은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나입니다.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나.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봐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장 깊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시선을 깨닫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늘 말을 하죠. 너 나한테 그동안 참 열심히 하더라, 잘하더라. 난 너 정말 너한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무언가를 해야지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것도 아가페적으로 사랑해 주신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별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멘이 작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전에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요? 3만 번 이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께 말을 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느낌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서울의 이 송파에 이 교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지식이 뛰어나고 저보다 훨씬 배운 게 많고 저보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내가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내라든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참 내가 훌륭한 아빠가 아니고 남편이 아닌데도 그래도 나를 믿고 따라주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침에도 이 교회에 오시는 이 발걸음도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올 때도 분주하잖아요. 애들 돌보랴, 몸에 치장하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곳에 온 사람들은 뭘 받는다 그랬어요? 대박을 친대요.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자빠져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쪽박 찰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곁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라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사랑은 뭔가를 해야지만, 너 하나를 줬네? 나도 너 하나를 줄게. 이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를 줬는데 주님은 10개, 100개를 주신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동네에서 여러분들 사실 때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를 베풀지 마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베푸십시오. 그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강팍합니까 세상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을 베푼다면 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을 먼저 베푸십시오. 받은 것만 베푸는 게 아니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나눠주십시오.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축복받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기 키워보셨죠? 저도 우리 딸들 어렸을 때 아기 키워봤는데 이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야, 너 가서 나가서 돈 좀 벌어와. 그러면 내가 너 분유 맛있게 타줄게. 너 오늘 아빠 저기 퇴근하기 전에 여기 또 방 좀 청소해놔. 그러면 내가 너 참 예쁜 옷 사줄게. 이렇게 아기에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아기는 떼를 쓰고 잠 못 자게 하고 부모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참,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왜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더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면 참 예쁘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거 하나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바로 실패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저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공들여 놨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쌓으려고 정말 열심히 해놨는데 혹시 이 관계가 깨질까 봐 우리는 늘 전전긍긍해요. 그러잖아요. 특히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야,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사람한테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이 관계가 깨질까 봐 우리는 또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실패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의 사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실수했어도요, 내가 관계가 깨졌어도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다 아는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어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탕자를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마을 어귀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우리 탕자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하고 매일 기다렸다라는 거. 첫째 아들은 그냥 화가 나지. 아버지, 그놈이 아버지 재산 절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그냥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기다리십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려. 그때 탕자가 돌아오죠. 아버지는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했어? 그 돈 가지고 간 거 어떻게 했어?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돌아온 아들을 껴안아주고 살찐 소를 잡고 금가락지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베풀어줬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혹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좀 더딜 수 있어요. 우리 기존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 믿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교회 가도 너무 행복했는데 요즘은 주일 예배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 왜 그럴까?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깨질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탕자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두 팔 벌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다시금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누구 게 아니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무엇을 하든, 너가 못난 삶을 살았든, 너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곁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안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런데도 안 사랑하십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못하는 건 우리의 이 영성 지수가 바닥인 거예요. 감성 지수가 바닥인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아직도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이 사랑대로 살아야 돼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담되는 존재, 골칫덩이가 아니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을 주시는 기쁨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좀 믿음이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쓸모 있을 때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들만 모으죠. 이 사람 스펙이 좋네, 이 사람 뭔가 할 수 있네 라고 쓸모 있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봤더니 쓸모 없는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더라고. 그런 걸 보면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의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했던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 차가지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곁에만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고자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뭔가라도 챙겨주려고 분주 일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고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르다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봤더니 마리아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손님으로 우리 집에 왔어. 뭔가라도 다가라도 준비하려고 사과도 깎고 있고 귤도 까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살랑살랑 웃고 있어. 언니 마르다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저 마리아가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거. 지 혼자 예수님 사랑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에 놀라운 말씀이 떨어지지.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옳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연히 마르다를 칭찬해야죠. 왜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근데 그 말씀에 자세히 예수님의 그 대답에 보면 마르다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봉사 헌신보다 그냥 말씀 듣는 자리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가? 내 다음 주부터 봉사 안 해야지. 헌신 안 해야지. 말씀만 들으라 그랬으니까 주여. 이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순위.
저는 목회를 20년 하면서 그런 마르다 같은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말씀이 우선인데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준비한다고 뭔가를 뭐 행사 준비한다 뭐 한다고 말씀 자리에 안 오는 게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그 행동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헌신 중요하죠. 봉사 정말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 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뭔가 준비가 안 됐으면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하루 전날 와서 해야 돼요. 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방해받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번에 그 붕괴할 때도 그렇게 제가 시작할 때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한쪽에 띠링띠링 땡띠링땡땡 저쪽에 띵 누구는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 일어나서 나가서 전화를 받는다고 설교하고 있는 이런 게 스스로가 아직도 말씀이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훈련 어떻게 받았어요? 예전에 저는 신앙훈련 받을 때 예배 시간 그 20분 30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라고 그러고 모든 것들을 다 방해될 만한 요소들을 다 끊으라 그랬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 전화 오는 사람하고 관계를 절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내 친구인데 했더니 야 주일 11시에 전화 오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100%라는 그 시간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전화를 하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전화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 오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절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 방해받지 않는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훈련이에요. 내가 예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래.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 시냇가는 뭘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고 형통의 복을 받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게끔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입니다. 이는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 그렇게 바라봐 달라라는 하나님의 시선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바라봐 주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인생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세우지만 언제든지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내가 강하다고 믿을 때는 나를 의지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을 때는 나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약한 것을 더 자랑했어요. 자기 가진 이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그래야 뭐가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하는데, 주님께서 오시려고 딱 왔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경험, 지식, 아직 고집들, 고정관념들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면, 제가 매주 이게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더 겸손해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제가 이번에 붕했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잖아요. 지금도 목사님이지만 은퇴하셨지만 제가 막 자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씀. 더 겸손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께 찾을 때 주님은 그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부족한 자를 들어 부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끔 좀 그것도 원망스러워요.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시지. 굳이 그 바닥까지 나를 낮추고 낮춰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 영광이 누가 받으려고 해요? 내가 받으려고 해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야, 그거 나 참 하려고 진짜 고생 많았는데. 그게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뭔가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정말 바닥까지 앞에가 모든 것이 가로막혀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뭔가 모세를 따라가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따라 나왔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와.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었구나. 그냥 종으로 살더라도 목숨 부지할 수 있었는데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 광에서 다 죽게 하는구나 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야 모세야 기다려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너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있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데 오히려 그래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러나 전능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까? 어떻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초소. 하나님의 임재할 초소가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 성전이 마음속에 지어져 있는 사람들, 아직도 내가 가진 경험, 지식들로 세워져 있는 이 성전으로 지어져 있으면 성령이 임재할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임재할 영적인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 영적인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뭐였어요? 성전을 재건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너졌던 영적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된다라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나의 기쁨이다. 내가 성령으로 동행할 소중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먼저 돼야 될 첫 번째 모습은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늘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언제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전을 다 재건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